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복음 메시지 36가고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입니다. 저희가 집중훈련을 이제 5주간을 하고 5주 만에 다시 현장복음 메시지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흐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배경에는요, 중요한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을 이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거든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릴 증인들에게 그 가능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올해 지금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좀 봐야겠어요. 오늘 서론으로 이미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죠? 올해 원단 말씀 본부를 통해서 전체 원단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가요. 결국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장의 빈 곳이죠. 결국 지금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237 현장을 두고 치유의 현장을 두고 서밋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비었다고 하신 부분이 어딘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237 나라의 빈 곳은 뭐가 다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다. 그것이 없는 것이 빈 곳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치유라는 말씀에서도 지금 현장은 너무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결국은 그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를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이미 나왔듯이 의사는 고치는 일을 하는 거지 절대 살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사가 약물로 육신적인 어떤 질병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의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적 문제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에서부터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뇌로 각인돼서 영혼으로 이어지고 지옥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그 문제인데, 이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현장에는 없기 때문에 현장의 빈 곳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대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두고서 서밋의 빈 곳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 듣고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237 치유 서밋, 이 중에 그냥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메시지 다 받았잖아요. 혹시 원단 말씀 1강만 들으시고 2, 3강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은 1강, 3강은 버리고 2강만 붙잡은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1강, 2강, 3강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편해서 1, 2, 3강을 나누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다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이 세 가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너무 맞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움직여지는 그게 바로 영적인 통신망이잖아요. 그것을 가진, 그 영적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 당연히 주신 말씀하고 너무 맞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까지도 이미 주었다고. 그러므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삼중직의 대사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대사,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미 모임 중에 서밋 팀이 있고 237 팀이 있는데 나는 237 팀이니까 서밋 치유는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는 서밋 팀이니까 237 치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이죠.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에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누구의 언약이 아닌 오늘 나의 언약으로 이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세팅이죠. 이 원단 말씀이 현장의 빈 곳을 말씀했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교회의 빈 곳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 저희가 서밋팀 모임을 하실 때 그때 목사님이 사실 제가 우리 원단 말씀의 제목을 미리 서밋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2020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복음을 못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진짜 살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못 말하셨대요. 또 어떤 분은 옆에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 배경을 두고 이게 우리 교회의 빈 곳이구나. 실제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이 세팅이 안 되어 있구나. 정말 237 나라를 살릴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빈 곳이다? 빈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237 나라 살리기 위한 복음 세팅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 한번 내가 힘을 내서 복음을 한번 누려보자. 붙잡아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무엇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이 원단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첫 주에 교회 집중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교회 집중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특별한 뭔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모였을 때는 말씀 포럼하고, 그게 다였잖아요. 그게 다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졌냐 하면 그 집중의 그 시간표를 계속 건널 때마다 변화되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두려워하고 나중에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집중 훈련 이후에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으로 세팅된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뭔가를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중심, 구심점이 바뀌어요. 나 중심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기준점이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원단 말씀을 가지고 이 집중을 할 때 중요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언약이기 때문에요. 교회의 흐름과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내가 교회 흐름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나 혼자 뭔가 따로 뭔가를 한다? 틀렸어요. 교회와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요 원단 말씀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본부의 중요한 훈련 속에 계속 담겨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마다 메시지 듣는 산업선교, 전도학,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산업선교는 237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전도학은 치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여기서는 본부 흐름을 타야겠죠. 토요일마다 또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또 237 훈련들이 있죠. 화요 집회, 새가족 훈련 또는 오픈되어 있는 많은 그런 훈련들에 함께 동참해서 그 흐름을 탄다는 건 계속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바로 올해 2021년에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가를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는 뭘 질문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잖아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간구했던 거였죠. 모든 성경의 증인들이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메시지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적 상태. 영적 상태예요. 응답은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된 자에게 담겨지는 것이고 먼저는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세 남녀 모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아요. 믿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기도할 때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 이거를 구해야 될까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요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제 헌금이라는 부분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번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봤어요. 좀 헌금이 정말 무엇인가?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께 헌금하고도 예물 다 드리고도 너무 부끄럽다. 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헌금에 대한 다윗의 어떤 중심과 자세였는데 진짜 헌금이 무엇일까? 기부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금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돈의 우선순위.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도 내 삶도 우선순위가 항상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중심으로 내 모든 시간이 조정돼야 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그러면 헌금도 내가 쓸 거 다 쓰고서 남는 거 드린다? 그건 헌금이 아니죠. 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우선순위. 먼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쪼개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의 경제 또는 가이오의 축복, 식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막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이미 그거는 내 기준인 것 같아요. 진짜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요. 내가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드린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풍성히 하나님께 할 수 있다. 그 풍성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의 돈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잖아요. 정말 드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이 부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헌금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그 부분이 확인이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138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막 전도문이 열려지고 15나라 문이 열려지고 3천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쭉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뭐가 되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40여 살이나 됐다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을 때 한 번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잖아요.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설교가 나왔었죠. 질그릇 안에 보배.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그때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담대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환난을 이겨버리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가 열매를 맺게 돼요.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매가 나오는데요.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당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고도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거잖아요. 오래 참는 게 안 돼요. 당장 뭐 이렇게 감정이 업다운이 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업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열매로 오는 것이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오래 참음과 자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의 의뢰가 필요하지.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양선이요. 이 양선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보하게 돼요. 모든 것을 양보하게 돼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에 맞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모든 걸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사람을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에 대한 열매도 맺게 돼요. 충성이요. 하나님의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미션,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온유예요. 온유 알죠? 말이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요. 이전까지는 내 고집대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던 내가 내 고집 필요 없고 사람들의 말에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되 그걸 따라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절제하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모든 거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다면,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하늘 배경. 뭘 해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는 뭐라 할 수 있지만 죄를 져도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죄를 짓고 함부로 살고 하지 않잖아요. 왜요?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불신자의 정복은 죽이는 정복이에요. 언제든지 세상의 전쟁은요, 죽이는 역사잖아요. 죽이는 정복자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복은
살리는 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정복은요, 죽이는 정복이 아니에요. 살리는 정복이에요. 모든 걸 살려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5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모든 것을 두고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로 현장에서 보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당연히 오는 결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겠죠. 이 성령 충만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들을 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사실 아니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들을 곧잘 하죠. 불신자들이. 그리고 술 취하면 그 사람의 모습과 술 취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의 2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왜냐? 이전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복음을 두려워해서 막 숨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하니까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 표현이 왜 나왔냐 하면 술 취하면 뭔가 다른 나가 되잖아요. 여기서의 말씀 뭘 말씀하는 거냐면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 힘 있잖아요. 세상 방법. 그걸 의미하는 게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으로 살지 마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문 기사 지상으로 볼 때 항상 그 범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명 이유가 심신미약이라는 걸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술 마셨다는 걸로 인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뭐 가명의 조건으로 지금까지 이제 많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술 취하면 범죄를 저지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이 분명히 틈탄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술 마셔도 안 마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속하려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해라. 결국 한마디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얼마 전에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간절함.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끝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여 상고한다 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짜 말씀 집중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 언제? 예배 때 다 임하거든요. 진짜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삶으로 옮겨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이 되고요.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제든지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한동안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들이나 생들이나 또는 초등 이런 뭐 초신, 성신 또 이런 모임을 가면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하는 부분들을 시켰던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나와요. 정말 그것 말씀을 암송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꼭 이걸 뭘 해야 돼? 뭐 그 엄청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해야 돼? 하고 암송을 안 해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아이들을 두고 느낀 게 아니라 제가 RTS 총신 신학을 전공하려고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해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다락방 안에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이라는 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막 선물로도 주기도 하고 구입도 하기도 하고 저도 분명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분명 암송하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 이 복음 성경 구절 100가지로 선정된 이 부분을 내가 다 암송하고 있나?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저 스스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 수첩 딱 하고 그걸 한 구절을 딱 암송을 하고서 그 카드 하나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 잠깐 기다릴 때 꺼내보고 밥 먹기 전에 잠깐 꺼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암송을 하게 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요. 제가 그 성경 109절을 다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싶어서 되게 집중해서 암송을 했단 말이죠. 언젠가 기도 수첩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잠깐 짬이 날 때 그 암송했던 걸 떠올려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묵상할 때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 힘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송을 안 했다. 하고 싶어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빈곤하게 살아가야 될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풍성해요. 말씀 한 구절만 외워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처럼 솟아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어떤 시간표가 왔다.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순간순간 내가 묵상할 수도 있고요. 순간순간 갈등하고 문제를 말하는 랩런트에게 그 말씀 가지고 답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우린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요. 분을 막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죄를 짓고 형제와 다투고 분쟁하고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분내고 화내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뭐 당짓고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인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사람 앞에서 내놓으면 흉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선물로 더해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거를 알았어요. 다윗이 언젠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어떤 여자를 원한다, 언제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 안에 나를 우슬초로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은 뭘 말할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싹 사라지는 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미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7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거를 넘어 내 6일 동안, 나의 평일 동안에 그 삶에서의 단을 쌓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대요. 자기를 나타내신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에게 그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은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생명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길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가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그 맛을 날마다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불신자는 이미 말할 것도, 불신자는 딱 그 상태가 그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늘 그 세팅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그 재앙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를 좀 이렇게 단어로 쓰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실패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흐름이 있어요. 실패하는 성도도 이미 성도이기에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스타트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알겠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다른 것을 잡아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사람들마다 좋다고 여기는, 옳다고 여기는 다른 것을 잡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막 어떤 지금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 아니고도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나 중심 되어 있는 것도 내가 우상인 거잖아요. 그 다른 것을 하면 그 다른 것이 반드시 재앙으로 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었던 것처럼 그 우상이 결국은 재앙으로 오잖아요. 재앙이 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재앙을 체험해요.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체험해요.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잡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좀 고통, 옛날에 받았던 고통이 조금 잊혀질 즈음에 또 다른 걸 또 잡아요. 또 재앙이 또 와요. 또 고통이. 그럼 또 복음 잡아요. 이거를 평생 반복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7번 재앙 받잖아요. 그런데 승리하는 성도는요, 달라요. 똑같아요.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복음이 완전 답이에요. 복음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복음에 깊이 들어가요. 그걸 집중이라고 하죠. 복음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하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부분이 와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요. 아까는 재앙을 체험했는데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니까 성령 충만이 체험이 돼요. 그게 체험이 되니까 당연히 증인이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뭘 붙잡느냐? 아, 그래, 복음이 답이야. 그렇지, 복음만이, 내가 오직 복음 해야지. 그리고 또 복음에 또 집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또 체험해요. 증인돼요. 다시 복음 붙잡아요. 그리고 또 집중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걸 체험했던 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갔을 때도 또 복음 집중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 받고 13장의 현장을 살리죠. 무속 현장 살리죠. 16장에 갔을 때 또 집중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살리죠. 또 19장에 또 집중해요. 성령 충만 체험해서 우상 현장 살리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성도의 영적인 원리, 승리하는 성도의 영적인 원리.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 가지예요. 다른 게 뭘까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성령의 체험이 되고 증인되어져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237 현장에 증인으로 가죠. 또다시 237 수많은 재앙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이게 아니라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체험되고 증인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집중을 시작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주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잖아요. 비우는 거는 명상이지만 우리는 채워요.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혹시 집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배 때 말씀 집중부터 하시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배 때 말씀 집중 안 된다. 그럼 절대 삶에서 집중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때 강단 말씀에 완전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중해서 세밀하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내가 좀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다. 내가 뭔가가 좀 엄청 시달린다. 그런 사람들은 강단 말씀을 또 녹취하세요. 또 듣고 녹취하세요.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치유의 길이에요.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조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이 축복과 응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세상 살릴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